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이은미 집사님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안녕. 기도 열심히 하니? 성경 많이 읽었니? 예배 잘 드렸니? 예, 헌금도 많이 했니? 교사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했니? 예, 이렇게 물어보면 참 슬플 것 같죠. 우리 모두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럴 것 같습니다. 은미야, 밥은 먹었니? 아침밥 먹자. 이게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건넨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제자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별로 잃을 것도 없는데 그 있는 것까지 잃을까 봐 다 도망쳤고, 그리고 스스로 배신자라는 수치심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3년 동안에 그들을 뭐로 훈련시키셨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얻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부탁하셨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그냥 물고기 잡아서 만선의 꿈을 꾸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여서 문제지. 그렇게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밤새 고기를 잡고, 이 바로 전에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밤새 고기를 잡고 나서 노동을 한 후에 동틀 무렵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난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의 장면이죠. 예수님은요, 유독 먹는 것, 식탁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꾸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짜증나는 건 이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먹는 것을 우리나라의 그 철딱선이 없는 권력자는 그 먹는 걸 그렇게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먹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당신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먹는 걸 이 리터지 예배 예전에 중심으로 삼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대놓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오픈 테이블이라 그래요. 이걸 성찬 누구나 오게. 그래서 우리 온유도 이제 좀 있으면 말을 하면 예수님 깎아라는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어른인 척하고 폼 잡고 앉아있는 세연이도 왕년에 예수님 깎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혀로 느끼고 예수님을 먹으면서 우린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적은 정통 유대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적 정통성이 있는 주류 세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결집을 했고 거기서 구원이 나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암흑기는 바벨론 포로기 70년입니다. 우리 딱 2배죠. 그죠? 우리랑 참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일제강점기의 2배고, 기원전 586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거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야만인들, 그들이 볼 때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의 엘리트 그룹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거기서 상징적인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아마
한마디씩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해외로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간이 아니라 그 후에는 또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는 거의 20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도 박식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고 괜찮은 리더였습니다. 이제 강력했을 것 같은 바벨론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인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죠.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나라랑 기지감이 비슷해요. 미국에 의해서 저는 뭐 페르시아가 미국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페르시아가 훨씬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 의해서 우리는 어쨌든 그런 해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의 수를 따르는 관직. 그거는 굉장한 고위직이었습니다.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일들, 왕의 조언도 했던, 왕의 총애를 얻었던 느헤미야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마 미국 백악관에서 해방 후에 일을 하는 한국인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한국을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웁니다. 그리고 드리는 기도가 오늘의 본문이지요. 그는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한 곳,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점이 되는 곳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사명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긴 거죠. 그것으로 돌아가서 구심점을 잃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유대인들은 엘리트 계층들은 다 잡혀갔기 때문에 하층민들 중심으로 남아 있었고 그들은 형편은 아주 고생이 심했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사마리아 왕국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실 그들은 남북으로 지역 감정들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것들을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후에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레스에 이어서 계속 왕위를 이어받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없어요.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때부터 말씀 중심의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폐허가 된 그 땅을 새롭게 세워가는 정신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의 정신 속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참 복되다. 느헤미야가 세워갔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세워갔던, 우리로 말하면 정통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땅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구나. 우리 일제강점기는 어땠죠? 우리는 안중근 의사도 돌아가셨고 안창호 선생도 옥사하셨고 신채호라든지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불행하게도
다 돌아가신 후에 해방을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돼서 올해 선사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독립운동가의 후손 고려인과 함께 하기로 했죠. 지난주부터 영상도 보여드렸고 했지요. 올해 선사캠은 독립유공자와 고려인 이 두 개념이 두 분이 결합됐습니다. 고려인들을 흔히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보에 고려인들에 대한 소개와 영상들이 나갈 겁니다. 우리가 2025년 제가 수십 나라를 싸돌아다니면서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다 해도 상당히 비교적 꽤 윤택한 경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고려인까지 갈 필요도 없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평균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국민의 주거, 교육, 복지 혜택 이하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정부가 뭘까요? 건강한 국가가 뭘까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자고 배우고 치료받는 것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리는 게 좋은 정부죠. 좋은 국가죠. 그리고 복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철학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선택하는 기준이 공정한가, 의로운가. 거기에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철학과 역사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일본한테 이길 수 있는 건 축구밖에 없었어요. 축구. 우리 그 차범근 집사님이 국가대표를 뛸 때 일본은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되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구를 지금 가끔 지지요. 그런데 우린 괜찮습니다. 그 외의 것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일본 여행을 갔는데 좀 품격 없는 말이긴 하지만 돈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초밥이 그렇게 싸고 맛있고.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높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대등하거나 모든 나라가 사실 그렇지만 이 정도 된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저는 이분들 독립운동가들이 풍천노숙을 하고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은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니, 자식을 굳이 안 키워봤어도 우리 어린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우리 윤수리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흐뭇하죠. 그게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느라고 자기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못 받고 잘 입히지 못했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회자되는 명언이 있죠. 한강 작가의 명언. 과거가 현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아마 이번 주 중요한 전기점이 되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지금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의를 위해서 감옥 가고 누명 쓰고 고문당하고 외친 덕분에 그래도 목숨까지 잃은 덕분에 그래도 우린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참 힘들죠.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역사가 우리나라가 느헤미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의를 위해서 애쓰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했던 분들의 정신이 이 땅 줄기로 흘러내려온 게 아니라 그때 제국에 복무하고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이 땅을 배신했던 사람들, 흔히 친일의 역사가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아서 우린 지금까지 힘들게 온 거 아닐까.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선사캠은 이걸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땅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온 삶을 던지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희생해 가면서 헌신한 분들을 돌보는 것, 그건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땅 위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했던 디아스포라 코리안을 환대하는 일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영적 지향을 가져야 하는가? 저는 이걸 스데반의 사도행전의 최후 설교, 최후 진술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초반부부터 전체를 통해서 스데반이 이제 최초의 순교자라고 알려져 있죠. 서슬이 시퍼런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까지의 역사를 진술해 갑니다. 그런데 정통 율법주의자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4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성전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독점적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고. 굉장히 거슬리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족보도 없는 놈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알아?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건축하려다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건축을 하기 이전에 그 일을 바로 잡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거대하게 세워지면 뭐 합니까? 거기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약자들이 있는데, 그 피울음 소리가 있는데, 그건 성벽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있어야 그 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온전히 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놓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을 떠돌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떠돌이. 전 세계를 영토 없이 떠돌아다녔던 사람들. 그게 그들은 너무 서러웠죠. 그 와중에 벌어진 게 나치의 홀로코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리고 거의 깡패처럼 그 땅을 차지했고, 그들이 핍박당했던 것 이상으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지금도 무차별적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온 세상이 곧 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거쳐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떠돌아다니셨던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있는 곳이면 땅끝까지도 떠도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도 모르는 우리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심연에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떠도시는 하나님. 거기에
거기에 머무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도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던 죄인의 식탁이던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 앞이던 상관없이 함께 떠드시고 함께 밥을 잡수셨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밥을 나누는 환대의 정신,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마 제가 평생 그쪽을 갈 일이 있을까 싶은 정말 낯설고 머나먼 그 나라로 떠돌고 있는 고려인들, 지난주에 최 목사님 설교 때 들었듯이 스탈린의 그 무지막지한 스탈린의 정책 속에서 모국어를 쓸 수 없어서 이젠 한국말도 구사할 수 없는 그분들을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얘기했던 율법주의자들 눈에서는 이분들을 환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건국절이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토가 없었잖아. 우리에게 법도 없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장관은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님의 국적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본이라고요. 이런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다면 고려인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스테반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 나라의 정통성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록 중국의 한 귀퉁이에 있었던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건물이지만 거기에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고 그 정서를 공유할 수 있었고 독립의 비전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찬양했던 사람 그 안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여러분, 광장에서 사람을 쳐 죽이자, 폭력을 선동하고 실제로 폭력을 쓰는, 그리고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거기에 수천 명이 모이고 심지어 수만 명이 모인다고 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북한 땅에서 지금도 지하에서 몰래 신앙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는커녕 성경도 없고 하나님이란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목사도 없고 찬양 소리도 없고 그 흔한 풍금도 없고 십자가도 없지만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고려인들은 한국인입니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신약학자 김호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이 성전을 대체하는 구원의 장소라고. 뭐가 구원의 장소라고요? 식탁이. 성전은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던 정결법이라는 아주 엄중한 허들을 넘어야 갈 수 있는 저 머나먼 성전이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식탁입니다. 식탁은 나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사람들의 편견과 기대를 넘어섭니다. 성전에 얼씬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왕죄인 나사, 갑자기 이럴 때 버퍼링이 일어나는데, 그 세리장 자케오한테 밥상을 차리라고 말씀하신,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의 경계 대상인 한 여인, 그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자리가 예수님이 마련하신 식탁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일도 벌어진 곳이 예수님의 만찬입니다. 사람들의 편견, 그들의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뛰어넘는 게 예수님의 식탁이라면, 우리도 선사캠에서 오랫동안 조선 땅을 떠나 흩어져서 모국어도 잃어버린 독립유공자 고려인들을 위한 떠돌이 밥상 정도는 차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능력을 뛰어넘는 축복이 그분들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은 그리 화려할 것 같진 않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고단함 속에서 또 민망함 속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감히 낯짝기 두껍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죄책감, 수치심,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그리고 배고픔도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숯불에 올려진 물고기와 빵을 건넵니다. 신학자 샨드라 슈나이더에 의하면 이 물고기의 이름이 옵사리온이래요. 이름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많이 잡힌 정어리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었던 그 물고기 종이랍니다. 전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참 신기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대요. 보잘것없고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마련한 식탁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와라. 예수님이 마련한 식탁 위에 우리가 마련한 고기를 함께 추가하자는 거죠. 그 식탁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차려가는 거라고. 우리가 먹을 식탁, 우리가 나눌 식탁은 예수님이 마련한 그 식탁과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차려진, 그리 대단할 것 없지만 그래도 그 정어리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식탁일 거라고. 선사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우리가 절식 나눔 운동으로 저금통에 저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우하고 다 이렇게 저금하고 있죠? 절식 나눔 저금 통장. 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서진이도 잘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마련하신 그 고기로 무언가를 하실 겁니다. 거기서 잡은 물고기를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것에 얻는 겁니다. 지금 광장에서는, 심지어는 SNS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폭력과 폭언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떠돌이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걸로 이 땅이 구원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 먹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이웃들에게 말합시다. 밥 먹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밥 먹자고 말씀해 주셔서 참 따뜻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배도 채우고 가슴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받은 것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박한 식탁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